Show me your glory.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진짜 힘 빠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수를 둬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수를 두는데, 그 수는 대부분 어떤 수죠? 악수죠. 악수. 많이 생각하고 두는데 장기판에서 장고는 악수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여가지고 악수를 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도 똑같은 악수를 놓았잖아요. 사울이 15년 동안을 너무너무 쫓아다니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악수가 된 겁니다. 악수가 되면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실패잖아요. 실수고 실패예요. 판단 미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 미스, 실패, 실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신의 한 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의 한 수, 이건 뭐 도박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한 수를 딱 두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다윗의 판단 미스였고 실수였는데 다윗을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만 먹이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이게 인간이지, 안 그러면 돼지지. 그렇죠? 다윗은 돼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이 한 곳에 머물겠습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한 땅을 줘서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뭘 줬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글락 땅은 누구 땅이에요? 바로 유다 땅이었단 말이죠. 원래 유다한테 배분됐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나중에 결국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되어서 영토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왕의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을 왕이 되기도 전에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을 하잖아요. 뭐 역사를 다 볼 필요 없이 과학이라고 하는 역사만 봐도 사실은 노벨상의 3분의 2가 실수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지금 현재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우리 먹고 있잖아요. 페니실린을 통해서 항생제를 만들 수 있고 이 항생제를 만들어내면은 세균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생제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냥 장미가시에 찔린 상처 가지고 폐혈증으로 죽어버리고 이랬어요. 릴케라고 하는 보헤미안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장미가시에 찔렸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고 또 세균이 거기서 2차 감염이 생겨가지고 혈류 속으로 세균들이 너무 퍼져가지고 폐혈증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죠. 플레밍이 활동하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가 전쟁 시대였잖아요. 1차 대전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다쳤단 말이죠. 그리고 플레밍 그 자신도 군의관으로 참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막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는데 플레밍이 딱 보니까 칼에 딱 스치고 총알이 딱 스쳤는데 분명히 살 것 같았는데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2차 감염 때문에. 세균이 들어와서 이 세균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세균 연구를 시작하면 세균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접시 같은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배지를 놔두고 배지가 이제 아가로 돼 있어요. 아가에다가 잘 이제 세균이 살 수 있는 영양분들을 넣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플레이트를 깔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세균을 접종해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뭐가 떠다녀요? 각종 이 세균들, 곰팡이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균만 딱 기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코올 럼프에다가 놔두고 알코올 불을 막 지펴가지고 불로 멸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세균만 딱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가 막 득실득실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균 말고 다른 것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험은 꽉 나는 거거든요. 플레밍이 세균을 접종해놓고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플레이트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파란 곰팡이가 막 껴있는 거예요. 이제 이 파란 곰팡이가 나 있는 것을 플레밍은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봤을까요? 그 전에도 봤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파란 곰팡이가
펼쳐 있는 것 또는 하얀 곰팡이가 펼쳐져 있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실험 망쳤네 하고 쓰레기통에다 이걸 던져 넣었단 말이죠. 근데 플레밍이 이때 돌아와서는 요 플레이트를 보니까 곰팡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하고 던지려고 보니까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안 자라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있는 자리만 세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딱 얻은 겁니다. 아, 이거 푸른 곰팡이 안에 분명히 항세균 물질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세균을 연구하던 방향을 틀어서 푸른 곰팡이를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푸른 곰팡이 안에 뭔가 항균 물질이 있다. 이래가지고 발견한 게 뭐예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항생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미가시에 찔려도 안 죽는 겁니다. 뭐 우리 이재우 집사님 정원이라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장미가시에 찔려서 오는데 벌써 돌아가셨어. 이거 항생제 없었으면. 근데 항생제가 있으니까 이 균이 자라지를 못하고 우리 몸속에 퍼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수술하는 거, 배 째는 거 이거요. 제일 위험한 게 2차 감염이거든요. 째서 안에 있는 암덩어리 꺼냈어요. 봉합했어요. 항생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항생제라고 하는 건 엄청난 발견,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생제가 어떻게 발견됐다고요? 실수로 발견됐다니까요. 실수로.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fail이라고 하는 단어, fail은 영어로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이 f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first attempt in learning 이렇게 읽어요. 각각 앞자를 따가지고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거죠. 연구하는 것도 리서치. 연구에서 실패하는데 100번 여러분 실험하면 몇 번 성공할 것 같아요? 10번 성공하면 아주 훌륭한 페이퍼에 1년마다 페이퍼 실어버려요. 100번 실험하면 그중에서 쓸만한 데이터 한 번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사들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러면 뭐 근사한 일 할 것 같죠? 안 나오는 게 대반사예요. 오늘 또 꽉 났어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요거 참을성 없는 사람은 실험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근사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단순 노동이에요. 정해진 실험 테크닉 가지고 서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테마를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노벨상도 나오고 셀이나 네이처 같은 위대한 저명한 저널에 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리서치, 다시 연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다른 종류의 성공이라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라고 이제 규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성공을 위한 스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뇌가 다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 과학을 보면 어렸을 때는 뇌가 한 길로 쭉 패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학습이 생기면 뇌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학습되고 배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되고 배우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자기가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수를 둬요. 방금도 얘기 들었듯이 자기 수를 둬서도 훌륭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를 둔다는 겁니다. 자기 수를 두는 사람은 자기 한계, 자기 경험에 묶여서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를 본 사람들이 플레밍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유심히 봤을 뿐이에요. 이거 뭔가 있겠는데? 라고 하는 천재적인 발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만 자기 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수를 둬요? 못 둬요? 못 둬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실패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실패가 생기면 이 실패를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이런 걸 주고 영예를 주잖아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 한 수로 자기 일을 개척했던 이런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내던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한 수를 놔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거 이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깐. 그거 아니거든. 이거 내 한 수로 둘 거야.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바로 말씀 중에 나오는 다윗한테 해주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악수를 뒀어요. 근데 악수는 항상 다른 악수를 내거든요. 악수를 놨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 백성과 싸워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까? 악수가 또 다른 악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면, 어떠한 판단 미스를 하면 이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 결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수를 그냥 악수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이것에 신의 한 수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토를 줘버렸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셔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을 사용하세요. 블레셋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명의 방백이 이루는 땅이잖아요. 자, 시작.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그론, 이렇게 5 방백들이 이룬 연합체란 말이에요. 미 합중국처럼 이렇게 연합체예요. 연합체다 보니까 서로 5명이 모여서 5 방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모였다고 그래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그래요. 이건 28장에 나오는 수넴의 모인 거하고 달라요. 수넴에 모인 거, 이것이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벡에 우리 집결하자 이렇게 해서 아벡에 집결한 거예요. 5명의 방백들이. 그 5명의 방백 중에 지금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기스 왕인 겁니다. 가드 왕이 가장 우두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에 모이면 이 아벡에서부터 어디로 나가요? 아벡에서부터 수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28장에 수넴에 모였다 이 말은 아벡에 모여서 이미 수넴으로 접근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수넴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벡에 모이는데, 아벡에 모일 때 어떻게 모인다고 그래요? 100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군대의 정비를 갖춘 겁니다.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이루고 처벅 걸어서 아벡에서부터 수넴까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요? 다윗과 다윗의 그 군사들이 600명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의 호위무사가 돼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셈 근처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1000명씩 100명씩 군대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였다고 얘기해요. 군대가 아닌 겁니다. 그냥 모인 거예요. 블레셋이 온다고 그러니까 농기구 들고 모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철기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대해가지고 대장장이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대 청동기가 싸워요. 거기에다가 칼 대 낫이 싸우고 막 이래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셈에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섬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걸러낸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기드온이 이겼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임하기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임하나요? 기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도 다 잃어버리면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기적이, 기드온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는 이 오합지졸들, 이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참석을 해가지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쟁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아기스에게 밉보일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야 돼요. 진퇴양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자기 경험 가지고 극복할 수 있나요? 절대 극복 못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망 다닌 자기의 능력으로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한 수를 놔요? 하나님이 딱 한 수를 놓는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4명의 방백들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을 이리 불러들여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냐 이거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 사람들이 의도가 있어요. 모멸적인 의도로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의 뜻이 뭐죠? 물을 건넌 자 이런 뜻이에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아바르는 건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건너온 놈들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멸적인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에게 있었는데 아기스한테로 건너온 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배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배신했다 이러면 영원한 배신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기스를 등지고 다시 사울한테로 갈 놈이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등지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건 믹마스 전투에서 한번 벌어진 일이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자기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칼, 창을 줘놨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와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창을 등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얘는 자기 주인 사울한테 결국 돌아갈 텐데 사울한테 돌아갈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겠냐? 블레셋 사람들 목을 따서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전쟁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의 적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쳐서 전쟁을 승리하면 공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낮은 자리에 갈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너온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대적이었던 사람, 골리앗의 목을 쳤던 사람, 이 사람을 좋은 자리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스가 너무 신뢰하는 겁니다. 아기스가 어떻게 신뢰해요? 너는 내 목을 지키는 자가 되라, 내 호위무사가 되라 이러고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4명이 막 달라들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얘는 괜찮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농공 행상을 따지는데 자기들이 밀리게 생겼거든.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는 기회주의자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때요? 신의 한 수를 빵 놔버린다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밀어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앞길을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가야 되는데 가끔씩 어떤 판단을 해요? 일이 가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 뒤에서 누가 한 수를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수를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못된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발로 차버립니다. 저리 가 임마 이러고 빡 차버려요. 그럼 나는 이쪽으로 똑 떨어지거든요. 이쪽으로 똑 떨어지면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길이니까요.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도 칭찬하기는커녕 막 못살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만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서 피하고 도망가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이게 킥아웃 당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버린다니까요. 여기 있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이쪽에서 벌려버린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수를 놔버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신의 한 수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누가 신의 한 수를 누리면서 사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이 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의 한 수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신의 한 수들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신의 한 수를 누리죠? 실수 안 하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일을 해버리시잖아요. 더 좋은 걸 줘버리잖아요. 땅 줘버리고 사울 죽게 만들고 왕이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는 사람, 실패 안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대하는 걸 봐보세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얘는 처음부터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에게 악하게 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원래 대적이었잖아요. 원래 대적이었던 땅
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대적한테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자기한테 은혜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성실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아기스가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 전령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너는 천사다 천사. 악이라고는 내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잖아요. 왜? 신실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고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한테서도 인정받는 성실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원수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겨우 도망가서 살고 있어요. 빌붙어서 살아요. 근데 그 땅에서 어때요? 자기를 숨겨주고 있는 그 사람한테서 인정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축구 동아리를 가입해가지고 축구부를 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축구도 잘하지만 또 가입한 목적이 있어요. 축구하려고 가입한 게 아니에요.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깊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단으로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전도할 수 있나요? 뭐 저 센터링 나한테 날려 여기 막 이런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 굿게임 그러고 헤어지고 이러니까 전도할 틈이 없어요. 근데 그 축구부에서는 전부 형 동생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한테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집사님 패스. 세상 축구부인데 집사님 패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렸어요. 축구부에서도. 왜냐하면 그들과 사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발에 채이잖아요. 그러면 콱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콱 안 했거든요. 내가 곽씨지만 콱 안 했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괜찮아.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면 되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밥 한 번을 먹어도 내가 밥을 항상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축구부에 가서. 항상 내가 샀어요. 돈이 많아서 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거 가면은 저 사이다 홀짝거리면서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담배 연기 너무 싫은 거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오다가 힘든 거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내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누구 찾아오는 줄 아세요? 저 찾아와요. 갑자기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래요. 누구세요? 그러면 축구부 누군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조언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틀려요. 문제의 접근법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언하듯 조언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 보스가 자기한테 악하게 대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가지고 페이퍼에 자기 이름 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한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칼로 찔러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찔러 죽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든다. 나도 들고 나도 경험하는 거다. 근데 나는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있는데 너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형제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글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술집에서. 술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저하고 1대1 훈련을 하고 1대1 훈련을 딱 마치고 나서 그 형제가 이제
학교를 옮겼어야 됐어요. 그 보스 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다른데 이러고 밀려난 거죠. 킥아웃 된 거죠. 근데 다른데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좋은 논문도 많이 싣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사람 보스가 그렇게 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것 뭐예요? 신의 한 수인 겁니다. 신의 한 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신의 한 수. 근데 그 신의 한 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저를 통해서. 왜? 성실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시선을 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비록 잠깐의 판단에 미스를 하고 너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고 막 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을 도망 다니니까요.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 이 심정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 신음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한숨을 다 하나님 한숨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라한테 쫓겨나가지고 절규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보고 막 절규를 하면서 울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갈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나요? 여호와 신앙 없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우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살려주고 12지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고 있고 거의 200년 정도를 우리가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힘들어서 죽겠다고 탄식했어요. 하나님 그 탄식 듣고 신의 한 수를 놔버리잖아요.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음 듣고 우리 한숨 듣는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고 내 힘이십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안 놔줄 것 같아요? 당연히 신의 한 수를 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의 한 수를 놔서 너 여기 말고 시글락으로 돌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글락이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 자녀들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전쟁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자, 이 사실은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그저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600명 데리고 참석했던 겁니다. 전쟁에. 근데 이쪽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은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킥아웃 시키는 겁니다.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 미워하는 사람 통해서. 다윗은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은 왜 날 이렇게 미워하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내가 꼭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나를 미워해서 이럴 필요는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주의 대적들과 싸우기를 내가 왜 못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아기스한테 따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다윗한테 있어서 내 주는 누구예요? 아기스가 내 주일까요? 아기스가 다윗의 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가 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일 수도 있어요. 내 주의 대적은 하나님이신 내 주의 대적 블레셋을 두고 싸울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왜 안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사울이 내 주가 될 수 있어요. 사울한테 항상 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아기스는 어떻게 듣고 있어요? 자기가 내 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아기스를 대적하는 원수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는 기회를 왜 뺏어갑니까? 이런 말로 자기는 듣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애매해, 독일어로 애매모흐, 프랑스어로 알쏭달쏭, 일본어로 아리까리, 그리고 중국어로 갸동,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근데 아기스는 어때요? 철석같이 다윗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게 신의 한 수거든요. 철석같이 다윗을 믿고 그래 네가 내 호위무사감이지, 네가 정말로 나한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지, 그러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니까 이 시글락에서 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신의 한 수로 그 위기 가운데 이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가족들까지 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판단 미스한 부분 있잖아요.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한 거.
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마귀가 주신 생각일까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도망가지 않고 판단 미스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예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벗겨내고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왕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루어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고 싶어요? 다윗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한 거예요. 그렇죠? 또 다윗이 만약에 유대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블레셋이 작정해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쳐들어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울한테 쫓겼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싸울 거야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 걸고 상관없는 그 일라 사람까지 구했잖아요. 다윗은 정체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생각이 왕이 되기 전부터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반드시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연장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블레셋을 쳐내고 사울은 죽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은 뭐예요? 다윗까지 이쪽으로 건너가서 사울이 꼼짝 못하게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아주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포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실수한 이 이면에 하나님의 한 수가 없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귀가 격동했을 수도 있죠. 자기 생각,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 미스를 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어요. 너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이걸 허락하신단 말이죠. 왜? 다윗을 사울을 쳐내고 왕으로 세우기에 더 좋은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 미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걸 통해서도 신의 한 수를 놔버린다니까요. 장이야! 딱 해버린다니까요. 아다리! 딱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하고 놀라는 것이 포함되면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잠깐 시선 놓쳐도 괜찮아요. 잠깐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 없이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많은 과정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윗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거 실수 없고 실패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간음까지 하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 쳐다봤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돼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놓으신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놓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아기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윗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아들, 딸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준다? 신의 한 수를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의 한 수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의 한 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수를 놓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풍랑 가운데서 가라앉을 것 같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끝나지 않은 어두운 터널, 가도 끝이 없고 이 길을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임하지 않고 계속 어둠이 이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신의 한 수 두고 계신다니까요. 쫄 하나 가지고 차 잡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거 신뢰하면 과감하게 어둠 가운데서도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의 한 수를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